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할까요? 네. 자,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어려운 본문이고 또 잘 우리가 읽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나 좀 졸린 그런 내용들은 다 넘겨버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스바냐서 오늘 이 본문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기쁜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스바냐서는 남쪽 남유다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시기 그 당시에 남유다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이 굉장히 암담한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되지만,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 이제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이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기쁨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또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신앙이 타락을 하게 되고 온 땅에 온 나라에 횡포와 강포가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한 경고였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처럼 강대한 그 나라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치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회개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말씀들이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스바냐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그 동쪽을 전부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발이 740m, 750m 정도 되는데 시온산 위에 도시로 예루살렘 그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적으로 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속한 자는 딸처럼 의존적인 존재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죠.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기만 하고, 그런데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일에 빠져버리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이제 관섭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매우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시온의 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여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승리와 다르죠. 누군가를 치고 받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핵을 쏴서 이기는 게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굴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이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해냈을 때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나는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아야 되고 어떤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했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로는 기도를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도 전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하고 이제 다 했어, 내 할 일 다 했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되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찬양 중에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들어보셨을 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정말 가사가 짧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마음 아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에 서로를 격려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당당히 너희 누릴 것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절망에서 무능해서 소외해서 능히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능히 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생각을 할 때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싸움이 그들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싸워야 하지만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이닥친 이 어려움을 나 혼자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막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잠잠히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그 고통과 그 저주는 우리가 다 당해야 할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내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도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